하늘 아래에서는 어느 시대나 또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주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래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제자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빨리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선택하셨다. 선택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달려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을 잘 찾아서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주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이런 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 그렇게만 지나간 사건의 어떤 내용을 읽고 끝나버리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유익이 없다는 얘기지.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 왜 그러셨을까? 또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 되겠다고 그렇게 많이 찾아왔었는데 왜 발걸음을 돌려야 됐을까? 한 가지, 주님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셨느냐? 영생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삶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거야 오래 살길 원하지. 그래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강건하리라, 그런 데라면 초점을 맞추고 거의 껍벅 죽잖아요. 근데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영생에 대해.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리 사람들이 이리저리 따라다닐 수밖에 없지요. 배를 타고 막 따라다니고. 왜냐하면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엄청난,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지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게 전지전능이잖아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먹는다는데, 성경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다. 편하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자기 조상들은 엄청난 몇백 년 동안 그런 시련 속에서 살다 벗어났는데 이제 겨우 자기 본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와 보니까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런데 한 청년이 나타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그것도 소문이 아니잖아요. 직접 체험을 하잖아요. 직접 자기가 빵을 먹고 생선을 먹고 또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 사람들이 홀딱 반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제자가 되겠다고 서로 자원해서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빵을 먹어보니까 실컷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얼마나 실컷 먹었으면 먹고 부스러기가 12왕줄이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를 타고 또 걸어서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빵을 먹기 때문이라.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먹는 데는 동물들이 사죽을 못 쓰잖아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동물적인 사람은 먹는데 온 신경이 다 쓰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이건 시대마다 똑같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내려오고 나서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가 뭐냐? 너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된다.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 동산에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했는데 왜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만 되느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마에서 땀을 흘릴 만큼 수고해야만이 내가 배고픔을 견딜 수가 있다. 배고픈 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흙으로 졌으니까 흙으로 지은받은 이 몸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항상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꽤 끊임없잖아요. 어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안 먹고 견딥니까? 그 사람이 안 마시고 견딥니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거하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해결됐을 때 얘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좋은 집이 왜 필요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 마실 것도 없는데 좋은 차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이 동물적 근성이라니, 육체가 있는 동안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2000년 전에나 그 전에나 똑같아요. 첫사람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연인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먹을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는데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이루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썩을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얼마나 좋아요.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 있다는데 그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 찾긴 찾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일이 뭔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은 이것인데 그 뭐냐?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주셨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주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먹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빵, 역사적으로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맨날 먹었잖아요. 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빵을 좀 내려달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빵을 좀 내려달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빵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해. 영생의 물이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니까 마시지 못해. 이거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을 따라다녔을 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따라다녔을 때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은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영생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이 육신적인 것, 당장 배고픈 거 해결하고 당장 목마른 거 해결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내세에 대한 영생에 대한 건 소망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 어떻게 하면 만족하느냐? 그래 이런 사상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누가 죽었다 부활해가지고 뭐
천국 갔다는 얘기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 죽었다는 것밖에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보세요. 첫사람 아담 때부터 막 계속 나면 죽고 계속 연결되지 이어지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 혈통적으로 누구는 어떻게 낳고 누구는 어떻게 죽었고 계속 그것밖에 없잖아요. 부활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영생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현실 만족주의. 이 생에서 살아서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게 사느냐.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아침에 주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음료다. 나한테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알아듣겠습니까? 사람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빵이면 우리가 뜯어먹으면 죽으란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상의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거 알아듣겠느냐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할례받지 않는 귀, 할례받지 않는 마음,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할례받지 않은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할례받지 않은 마음은 그 말씀을 간직을 할 수가 없다. 넣어둘 데가 없잖아요. 이제 주님은 내 마음속에 그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거 끊어버려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빵, 영생이라는 말씀을 거기 보관하고 그리고 내가 되새김질할 수 있다.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부활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자 누구냐? 자의적인 어떤 기적을 보고 찾아오고 육신이 먹을 것을 보고 찾아오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나눠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의 떡이잖아요. 예수님이 출생한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베들레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떡집이라는 얘기.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그런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지금 살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 세상 끝에 마지막 나팔 불었을 때 그때 살리시겠다는 건데 그 약속은 믿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여기서 뭔가 배고픈 것이 해결되고 여기서 뭔가 목마른 것이 해결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잖아요. 영생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영생의 낚싯밥을 안 물어. 왜? 하나님이 안 보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필요 없다. 당장 배고프니까 내가 배가 불려야 되고 당장 목이 마르니까 내가 마셔야 되고 당장 추우니까 입어야 되고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내가 결코 잃지 않겠다. 예수님은 누구나 아무나 자기들이 선택해서 예수 믿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다닐 수 있죠. 빵도 얻어먹고 생선도 얻어먹고 할 수 있겠죠. 기적도 보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생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삶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사나? 영생에 맞추고 사나? 영원한 생명이 아닌 현실적인 현재 만족에다 여기다 맞추고 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이 수군수군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은 내게로 오리라.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생명의 빵이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들어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사람들이 이해가 할 수 있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과 나눠버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제자들이 되겠다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자원하고 지금 찾아왔는데 갑자기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다. 언제?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주님이 계속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부활의 약속을 얼마나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십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전에 있던 곳,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너희에게 보여줄 텐데 그걸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래요. 그런데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살린다는 말은 육신을 살린다는 말이 아니라 영을 살린다는 얘기. 영적인 사람, 성령 받은 사람만이 부활한다는 얘기.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누가 바꾸겠습니까?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게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져야 따르지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사람이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다 제자 되겠다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12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누구에게 떠나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낚시밥을 참 물었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럼 누구만 영생이라는 낚시를 무는 사람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야지요. 그게 보입니까? 보이는 사람 물지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그래 그 사람은 역사적으로 봐도 몇 사람은 안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영생의 낚싯밥을 물은 사람인가? 그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의 증거잖아요. 그게.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